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한 1년 전쯤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장소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북부 지방, 그 지방을 전도하시게 되는데, 자, 그 지방에 전도를 하시다가는 어느 날 몇 시인지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잠깐 쉴 때였던 걸로 봅니다. 어느 날 잠깐 쉴 때에 그때 느닷없이 제자들이 들으면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실 하나를 발표하십니다. 그 충격적인 내용이 바로 본문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자기 자신의 거취에 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알리십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자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심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지만은 3일 만에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 말을 끄집어내서 들려줬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황당무계하게 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불길하고 그리고 회개한 그런 소리로 들렸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베드로도 이런 불길하고 회개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반응을 하나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반응을 보는데 이것은 제자들의 반응도 다 마찬가지였던 걸로 봅니다. 보는데 그 반응이 이제 22절의 내용입니다. 22절의 내용인데 거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를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고 그렇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고 항변했다 그랬는데, 붙들고 항변하다,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을 두고 말하는가 하면, 이 붙든다는 이 말은 데리고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데리고 간다. 우리 한글 이 개혁인을 보면 예수님을 확 잡았다 요래 놓습니다. 이게 붙드는 겁니다. 한글적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붙들었다, 예수님을 확 잡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땐 잡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잡은 거 아니고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요 붙든다는 이 단어가 프로서 람바노라는 말입니다. 프로서 람바노라는 말인데, 요 의미는 붙든다는 의미보다는 데리고 간다는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8장 26절에도 요 단어가 하나 사용되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두 분이 성경을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좀 더 깊은 진리를 가르치려고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데려가는데, 그때 데리고 가다는 그 용어가 바로 이 프로스람반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간다, 그런 의미로 거기서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 한글 번역에도 그렇게 데리다 하는 그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5절에도 보면 프로스람바노라는 이 단어가 한 번 더 쓰이는데, 거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의 과정 속에서 그 시장에 있는 그 시장에 있는 불량배들을 끌어다가 바울을 공격하게 하는데, 그때 그 시장에 있는 그 불량배를 데려올 때, 그때 데려오다 하는 그 말이 바로 프로스람바노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 한글에도 데리고 온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하는 이 말, 데리고 오도록 조금 간 것 같아요. 그날에 조금 민망하고 쑥스럽고 하니까 예수님 내 좀 모입시다. 요런 데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그날 이동한 겁니다. 잠깐 이동해서. 이동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항변했다 했습니다. 여기 항변. 이 항변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짖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짖었다. 에피테마오라는 말인데, 자, 요 단어는 우짖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복음서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요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 어디서 주로 나오냐면 예수님이 귀신들을 꾸짖을 때, 꾸짖으면서 어디서 들어온 네가 거기 들어가 있냐 나와 하면서 꾸짖을 때, 그때 이제 이 에피테마오라는 말을 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내 좀 모십시다 하면서 이동을 해서 가서 예수님을 꾸짖는데, 심하게 책망한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심하게 책망한 것은 아니고 좀 가볍게 주의를 준 것 같아요. 주의를. 예. 지도자로서는 이렇게 처신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아마 주의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이 이제 22절인데, 자, 여기 보면 아주 부드럽게 이제 나무라는 그런 의미를 보게 되는데, 22절의 하반절에 보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요 문장은 두 문장입니다. 예, 여기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은, 주여 그리마옵소서 하는 그런 이제 문장입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헬라어로는 여기 보면 필레이오스 소이 그리고 큐리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큐리에. 그러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엑세트를 넣어서 읽어보면은 필레이오스 이런 이 오자가 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필레오스라는 이 말이 필레오스 하면서 이제 베드로의 말이 그 말 그런 뜻입니다. 끝에 주님 부를 때도 큐리에 하면서 이런 불렀다는 것입니다. 좀 상당히 좀 어감 자체가 우리나라 말도 약 한 70%가 어감에서부터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단어 갖고는 모릅니다. 이 헬라어도 다 이 액센트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볼 때에 베드로가 상당히 좀 뭔가 신경이 좀 곤두서여 있는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여 그리마옵소서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를 베풀어서 그런 일이 닥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 해놔놓고는 뭐라고 말을 했나니까,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런 일이 당신에게 절대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강조가 그렇습니다. 부정, 금지,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그런 명령형으로서 금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한 당신을 비참하게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죽도록 방치해서 죽게 아니하실 것이니까 절대로 염려는 놓으세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 일로 같으면 염려를 하지 마시라. 다르게 말해 본다면은, 절대로 당신에게 이런 일이 없을 것에 대해서는 내가 장담합니다. 이런 말이니까 들어보면 조금 꾸짖는 듯한 그런 의미를 뉘앙스를 가지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당신께서는 빈말이라도 말 그런 식으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의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대세상들에게 죽는다 하면 누가 당신을 따를 자가 있겠느냐?
그 땅에 지금 우리가 새가 약해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판국에, 그러니 빈말이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좀 잘못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실수하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하나씩으로 말을 건네고서는 다시 문이 집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받아서 뭘 하시느냐 하니까 28절에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돌이키시며 말을 했다요. 돌이켰다는 요 말 23절에 보면 나오죠. 이 단어는 위치나 방향을 이동을 표하는 말로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이야기를 하다가 베드로 돌아와서 가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 방향을 베드로가 가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제 23절에 나오죠. 23절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넘어지게 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스칸달론이라는 말인데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자다 혹은 유혹해 하는 자다,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이로 볼 때에 베드로의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 시험 들 뻔했다.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시험 들 뻔했다. 내가 내 정신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사탄이 베드로를 잠시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수작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함으로 인류가 멸망당하도록 그렇게 지금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 안 죽는다. 착한 당신 그 사람들 죽일 일도 없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가시라. 하여간 이 사탄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연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로 볼 때 우리 한 가지 여기서 받는 가르침은 뭐냐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칫 조심 없이 말하다 보면은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도구도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에 있어서도 조심조심 또 조심하면서 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의 감정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감정은 뭐냐 하면 자기들을 이끌어가는 대장 예수님입니다. 대장 예수님.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인데 그리고 자기들은 그 우두머리를 따라가는 지금 부하들입니다. 부하들인데 이 부하들인데 지금 무진 애를 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배를 굶어가면서.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앞으로 죽임을 당한다고 예고를 하니까 베드로로서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크게 실망감이 오는 그런 말이었던 걸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하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리는 지도자가 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로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가 지금 힘들게 당신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 들을 때 무슨 힘이 나서 당신을 쫓겠는가? 지금 우리도 지금 힘이 없어서 죽을 파인데 당신이 지금 죽는다고 하니까 무슨 힘이 나서 우리가 쫓겠는가? 이렇게 힘 빼는 말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에피테마오, 항변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수신 장군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수신 장군도 자기가 죽음 직전에 있을 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알리지 마라. 왜냐니까 알렸다가는 군 사이가 떨어져 가지고는 적군을 무찌를 수 없는
이런 지금 위기감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아마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죽음 알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베드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지만은, 그리고 혹시 일어난다 하더라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좀 감차야 되는 것은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질의를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도 모르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무슨 그런 호언장담을 하십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세우겠습니까? 예. 그래서 막 화가 좀 났고, 그리고 예수님 좀 보다 했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하게 됐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빈말이라도 베드로가 그렇게 인사치레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왜 그렇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베드로는 잠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마음에 안 두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중이신지, 하나님의 보관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안중에 없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안중에 아예 없고 도리어 사람의 일에 마음을 두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꾸중을 하게 되고 베드로가 꾸중을 듣게 되어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24절에 요 이야기와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나 이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24절에 이야기하는 이어가시는데, 그게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자, 여기서 이 24절부터 27절의 이 말씀의 내용은 뭔가 하면 핵심적으로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헛된 짓을 하다가 살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주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거기서 예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의 생명이고, 그리고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 그 26절을 보세요. 26절을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바꾸겠느냐? 여기 유익하다 하는 요 말은 도움이 되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도움이 되겠느냐? 무엇이 도움이 되겠느냐? 만약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얻고 난 다음 이내 죽어버린다고 한다면은 그 천하가 무슨 도움이 되냐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에 아무리 가진 재산이 많아도 살아있을 때 도움이 되는 거지, 죽어버리고 나면 그 재산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본인 자체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자라서 창경만한 이런 큰 땅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죽으면 그 부동산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말 합니다. 죽은 사람 보면서 지만 손해, 죽으면 지만 손해. 혹은 죽은 자만 불쌍하다. 죽은 자만 불쌍하다. 그렇게 돈만 모아놓고 한번 써보도 못하고 가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어리석게 살았다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한번 써보거나 가지 말이지. 왜 한번 써보도 못하고 그냥 가버리냐? 다른 사람 좋은 일 다 시켜버리고. 죽고 나서 보험 많이 타도 죽은 그 사람한테는 한 푼의 도움 되지 않습니다. 치료비로 못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보고 나면. 설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가 한다면, 죽도록 고생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만약 자신이 죽어 지옥 간다고 한다면은 그동안 수고해서 돈 모은 그것이 자살했느냐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또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그것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제자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보상은커녕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이런 불행을 당하게 되고 이런 비극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의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을 잃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비유적 의미로서 지옥 간다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제자에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것을 내팽개치고 우선 가는 길이 편하고 그리고 세상 그 재산을 조금 더 모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평안함이나 그 재산이 천국 문 앞에서 무슨 쓸모가 있는 것이냐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재산이 너의 그 부동산이 너의 영혼을 구원하겠느냐 그 앞에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고 온 사람도 그 천하 자체가 아무 천국 문 앞에서는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도를 지키지 않냐고 걸어갔다가는. 그러니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 보상받는 길로 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너희들은 힘들어도 참된 제자의 길로 걸어간 그런 사람의 길로 걸어가고 그렇게 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참된 제자의 길은 뭐냐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의 길. 예수님께서 오늘 지시하시는 요 규칙을 지키면서 걸어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24절의 내용입니다. 24절의 내용인데 자, 여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지시하십니다. 두 가지 지시하시는데 그 첫째 지시는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하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의 그 의미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안 믿는 그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12제자 오랫동안 따라왔지 않습니까? 한 3년 가까이 따라왔는데 그 3년 정도 따라온 그 예수님의 제자를 향하여 그런 경우에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간 믿은 사람 보고 이 말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나는 예수님께 따라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결심을 굳힌 사람의 경우를 두고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두 가지 지시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부인하다 하는 이 말은 우리 한글적 의미에서는 뭐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부인 아닙니까?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헬라어적 의미는 뭐냐 하면 이 헬라어적 의미는 철저하게 이타적인 방식으로 살아라. 그런 하나 지시입니다. 철저하게 이타적인 방식을 가지고 살아라. 여기 아펠레오마이라는 말인데 철저히 이타적인 방식으로 행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보다도 타인을 위해서 깨하는 삶을 살면서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네 유익을 위해서 살면 실패한다는 것. 오늘 베드로의 실패가 요겁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냐면 오늘 예수님께 말하는 요 내용도 자기를 위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예수님을 거기 왜 붙들었느냐? 왜 예수님께 이리 좀 보십시다 하면서 주님 데려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느냐 하는 때 그 붙들다는 그 말은 중간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간태. 이 중간태는 뭐냐면은 이 중간태 문법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네, 좀 모입시다 예수님 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했는데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기를 위해서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주님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지만 다니한테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이 얼마나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속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신 것입니다. 그대로 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내 미래에 죽는 그 걱정에서 그것 때문에 한 말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를 때 자기 이익을 버리고 따라라는 것입니다. 남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안 믿을 때하고 똑같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서 따른다면 이것은 제자의 길에 걸어감에 있어서 법규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법규 위반, 규칙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상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명심하면서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서 올 때에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삶을 살라. 그러면서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은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따라갔지 않습니까? 따라가면서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따라갔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갔는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신앙의 그 길에서 타선하지 말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지시는 뭐냐 하면 고난 각오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고난 각오하고.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는데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했는데 이게 자기 십자가 진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고난을 각오해라는 것입니다. 고생 각오해라.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 가려고 할 때에 병들어 죽을 각오하고 형님 아버지에게 욕먹을 각오하고 친인직들에게 미움받을 각오하고 가난해질 각오하고 목숨 버림받을 각오하고 굶어 죽을 각오하고 비참해질 각오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조롱당할 각오하고 가족들에게 미움받을 각오하고 이런 각오 안 하고 따르다가는 중간에 다 나고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그런 거 각오 안 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이 좁은 길, 좁은 문인데 이 길을 어떻게 누가 걸어갈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난 각오 안 하고 그냥 너미 가니까 나도 한번 가보자 하고 남이 장이 가니까 나도 장이 한번 가보자 하고 가다가는 중간에 다 나가고 마는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좌절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그래서 안 따라오면 못한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따라가는 이 길이 가시밭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영문 밖의 길이라고 하는 그 찬송에서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로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우리 예수님 따르는 이 길은 배고파도 가야 되는 길이고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가야 하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25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왜 자기 목숨을 잃으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잃으면서 가야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 참 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현세적인 평안과 현세적인 안전만을 위해서 몰두하는 사람에게는 제 목숨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세상에서 안락보다는 하늘나라 멸류관을 소망을 삼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를 받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생명을 얻기를 바란다면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잃어버린다는 이 말은 아폴림이라는 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으로 끊어진다, 그런 내용의 뜻을 가진답니다. 세상의 안일과 세상의 안전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으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남의 이익을 위해서 살려고는 안 하고 오직 자신의 안일과 자신의 장래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그래서 부동산이나 살려고 하고 자신의 미래의 평화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몸 하나를 위해서 살면 그는 이 세상에서는 낙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는 좋을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되어진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목숨이라고 해서 영혼을 두고 말합니다. 영혼. 제사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기적으로 살며 십자가는 안 지려고 하고 고난은 각오 안 하려고 하고 복음을 위해서 조금만 고난받아만 벌벌 떨고 배가 고파도 못 참고 주의 법을 어기고 조금만 손해본다 싶으면 약삭빠르게 행동을 하고 이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 각오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각오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가는 그 사람은 목숨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뒤따르는 자로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고난을 각오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